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스 때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 효와 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이사야 19장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저 요절 말씀 2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떻게 우리가 선교 명령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본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사회 질서가 붕괴될 것에 관한 말씀이다. 애굽은 내란과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의 가뭄 그리고 사회적 혼란 때문에 쇠퇴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애굽인의 마음은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닌 회개와 구원이다. 결국 고난을 겪은 애굽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애굽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이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애굽의 회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남유다가 해야 할 역할 하나를 계획하셨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5 성읍을 만드는 것이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외국 땅에 들어가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듯 남유다 백성은 애굽 땅에 도시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될 것이다. 애굽인들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말의 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저희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 어디에도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예언자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애굽, 저희가 아는 그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그 예고를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몇 번씩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본문과는 다른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실 때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직접 보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말을 보면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번역된 저희말 성경들,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다양한 성경을 읽으시면은 묵상할 때 말씀의 본래 뜻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말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물론 이제 현재 그리스에서 쓰는 말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말이랑 저희 말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법 자체가 헬라어랑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경우에 성경의 깊은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극에 나올 법한 그 옛날 그 우리말을 써야지 성경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 저희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사실 사투리 쓰셨을 확률이 높은 거 아시죠? 그 베드로가 체포될 때 그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들이 베드로의 그 말투를 듣고 바로 이제 갈릴리 시골 출신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면서 서울말로 대제사장의 종들이 딱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이제 나 아니요, 나 그 사람 모른단께. 이 사람아, 날 뭘로 보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 고향 사투리가 되게 익숙해가지고 따라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갈릴 나사렛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사실 쓰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저희들의 익숙한 성경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보시면은 성경에 이해하는데 깊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늘 예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수르의 위협으로 공포에 휩싸인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대신에 그 이집트를 의지하려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애굽왕, 그 이집트의 그 바로의 모사들, 전략가들, 참모들은 그 이집트를 향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게 고난을 주신 후에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축복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며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옮겨 적은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도 저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현재까지도 뭐 미국이지만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잖아요. 사실 인구 대비로 하면은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난 역시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 400년간이나 노예로 부리며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당하는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애굽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이집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를 축복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5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세우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취될 일인지 아니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초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해외에 이주하면서 세웠었던 그 디아스포라가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많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보셨죠?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외국어로 번역했었던 곳이 바로 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그리스 말로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는 별개로 그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그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가장 많이 또 이렇게 활성화됐던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이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효화행복 제목처럼 저희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믿는 저희들은 성경을 보지만 세상은 저희를 봅니다. 예. 성도님들이 계신 생업의 현장, 직장, 사업장 또는 안 믿는 식구들의 틈바구니까지 모두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이나 좀 더 자지. 이 새벽에 뭐 하러 가나? 그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남미의 정글 속에서 인디언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선교 대상, 원주민과도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저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이렇게 막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원주민 추장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 선교지에 파송을 받았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원주민 추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때가 예수님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인 거 아시죠? 예.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통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 흔치 않으니까 비행기를 탔다가 다른 이제 한국인 스튜디오스를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딱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보면은 한국인인 거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딱 했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그리고 이제 왜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가시냐 이렇게 좀 묻길래 그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이제 자기는 이제 선교사고 목사고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스가 그러더래요. 혹시 수리남에 나오는 목사님 아니시죠? 막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를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수리남 안 보셨죠? 예, 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요새 이렇게 막 TV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은 막 아주 나쁘게 막 사기꾼, 뭐 살인자 막 정말로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스튜디오스가 그 목사님 보고 수리남에 나오는 그 나쁜 목사님 같은 목사님 아니시죠? 하면서 장난스럽게 묻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직장에서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안 믿는 시댁 식구들, 안 믿는 친척 가족들한테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증언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 그 규장에서 나온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이 역대 최장 중국 대사였어요. 6년 반 동안 중국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귀중하게 이제 쓰임을 바쳤는데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중국 대사이기 전에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요. 자, 이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과 그 책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랑 정말 스케일이 다르시구나, 국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사스가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발병했었을 때, 기억하시죠? 2000년대 초반에 사스가 발병을 했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이제 대피시켜야 되나, 본국으로 이제 소환해야 되나,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단 한 명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 주재 이제 그 직원들, 뭐 LG, 뭐 대기업 여러 회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국으로 그 외교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소환 명령이 떨어져야, 외교부를 통해서 떨어져야 비행기 값도 지원받고 그런 경비들을 지원을 받을 텐데, 이제 김하중 장로가 이제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단 한 명도 이제 사스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불치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김하중 장로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지 않을 것이다, 너 가서 그거 얘기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암투병하고 계신데 가가지고 성도님 안 돌아가실 거예요, 이 얘기 잘못했다가도 정말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중국 대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중국 대사가 그 중국인 고위공직자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이 하루에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술 담배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도 안 치시고, TV도 안 보신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